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체험하셨습니까? 기도 응답을 체험하셨다라고 한다면 몇 번이나 체험하셨습니까?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체험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몇 번이나 체험하셨습니까? 체험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기도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여러분의 온몸에 소름이 돋게 했던 가장 극적인 기도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겁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되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 말씀인 겁니다.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선물, 최고의 선물, 성령까지라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의 방문단들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그 소식은 한마디로 충격자치였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혹독한 경제적인 환난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을 당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서 잿더미가 되어서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문은 불타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힘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통곡하게 된 것입니다.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무엇을 결단하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성 건축을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리라, 성 재건을 결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을 사용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 재건의 가장 부정적인 왕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4장을 보십시오. 에스라 4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지요?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 건축을 자신에 대한 반역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 건축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닥사스다 왕을 기도 응답의 도구로 사용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적어도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와 친밀한 관계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을 사용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지요? 제약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기도응답을 기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받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는 기도 응답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키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악이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의 기도 응답에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의 장애물을 옮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죄의 장애물을 옮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적 해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의 장애물을 옮기는 해결책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자복이란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어떤 말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자백이란 말을 대신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태산보다 높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바다보다 더 깊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우주보다 더 높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통해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옮겨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어떤 죄를 할지라도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에 막힌 통로를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죄를 자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과 조상들의 죄를 자백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과 조상들의 죄를 자백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변명하거나 축소시키거나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크게 악을 행했다라고 자백합니다. 크게 악을 행했다라고 자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백은 기도응답의 장애물을 옮기게 되고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응답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스겔 36장 3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를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3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무수하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구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내 욕심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얼마나 기쁘게 응답하실까요?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만 신뢰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거나 주변 환경을 보거나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가장 신임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을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결재가 없이는 예루살렘 성 건축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결재보다 먼저 하나님의 결재를 바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내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내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내 이웃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우리 회사 사장님의 마음도 움직이게 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의 신임과 결재를 받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하시게 되는데 어떻게 기도응답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출세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성공과 출세가 어디에 있지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든든하게 설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를 세워주셨던 하나님, 느헤미야의 성공과 출세를 주장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로 2절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 기자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라고 찬송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즐거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배 12척을 가지고 외적의 300척을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말하지요? 신에게는 아직도 배 12척이나 남아있나이다. 신에게는 아직도 배 12척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 12척만 남아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배가 12척이나 남아있습니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12척이면, 배 12척이면 외적의 300척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용기 있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말입니까? 오늘 이 이순신 장군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용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순신 장군의 강하고 담대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강하고 담대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보다 못할 게 무엇이 있어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요새시고 반석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왜 두려워 떠는 것입니까? 왜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말입니다. 예수님 장군은 이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써놓은 난중일기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노량해전이 있기 전에 꿈을 꾸게 되는데 한 신이 나타나서 이순신 장군에게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주게 된 것입니다. 전술과 전략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그 신인의 말을 따라서 지시를 따라서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대승리를 거둘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인은 우리로 말하게 되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순신 장군에게 나타나셔서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복음의 한국을 이루기 위해서 임진왜란이라는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 조선을 외적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사용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불신자들도,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응답을 허락하시게 되는데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원하십니까? 기도응답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첫째는 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신뢰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기도응답의 찬란한 태양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절망에 빠뜨린 어둠의 그림자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들 앞에 찬란한 빛이, 기도응답의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소망으로, 불행이 행복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대전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